안녕하세요. 저희들 좀 피치 못할 사고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 기억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대면 예배로 12월 마지막 주에 염려와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2026년 첫 예배 때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가진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희가 염려를 설교했던 그 주로부터 1,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드린 그 날, 그 주일날 저녁에 제가 토리학교에 잠깐 갔다가 저녁에 어두운 데서 계단에서 발을 좀 이렇게 헛짚어서 계단에서 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또 영천이가 저를 붙잡아주고, 그래서 좀 발을 좀 심하게 접지를 넣었는데 다행히 다른 머리가 깨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치고 집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설교한 날에 이렇게 다치면 어떡하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로 막 웃으면서, 야, 그래,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아프다는 얘기만 하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요.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저희가 통영에서 전국 미랄 사역제 수련회가 있어서 개예배 때 또 제가 잠깐 사역자들과 예배전 찬양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만큼은, 우리 장애인 사역자들 비롯한 우리 서로의 공동체만큼은 은혜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시간차가 존재하는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이런 축복, 이런 것들보다도 저 멀리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특별히 목적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다루고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뒤처진다면 내일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공장에서 돌아가는 컨베이너 벨트를 생각해 보면, 컨베이너 벨트에 따라서 계속 짐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놓쳐버리면 계속 벨트를 따라서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짐들, 이제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쌓이는 거죠. 나의 실수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쉬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멈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존재하고, 특별히 우리는 장애라는 또 다양한 구체적인
아픔을 다루는 공동체다 보니까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프더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이 공장의 컨베이너 벨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당장 매일매일 찾아오는 우리들의 일들과 그리고 고난 이런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향하고 그것을 보고 생활해야 되겠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아픔을 매일매일 다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심을 믿지만 마지막 우리들의 목적지는 진즉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된 그 마지막 언젠가 완전함으로 그 컨베이너 벨트 마지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우리가 실수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꼬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당장 오늘은 그럴지라도 이 컨베이너 벨트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목적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좁은 길이라는 단어로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들의 선진도 이 좁은 길 이론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진들의 글을 참고해 보면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난의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넓은 길, 평안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좁은 길을 우리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단순히 그 고난의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좁은 길을 찾아보면서 선진들의 길을 보면서 전통적인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이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과 인내 그리고 결단의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좁은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좁은 길이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분명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자꾸 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 중요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 고난스럽다, 뭐 힘들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길이다. 이전과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군정에 잡혀서 십자가 지셔서 진정한 생명을 이루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라는 개념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많은 이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의 좁은 길로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좁은 게 아닌 거죠. 다른 많은 세상의 이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뒤로 쫓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렬로 쭉 가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이가 어렸을 때
쟤랑 이제 잠을 자면 싱글 침대에서만 자도 충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껴안고 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좁다라는 것은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네포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 삶의 종착점으로 가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우리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나의 삶인 거죠.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는 시간들을 바로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더 좋아하셨을까 하실까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이와 영천이의 아빠로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의 관계로 그러니까는 영천이 아빠죠. 제이 아빠죠. 예.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고 계시죠. 예,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제이와 영천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정말로 깊게 사랑하면 정말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해줘.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야 이제 부모로서 24시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이를 사랑합니까? 당신이 영천이를 사랑합니까? 24시간 어느 시간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수도 없는 거죠. 누가 옆에서 저를 콕 찌르면 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까?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예, 우린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24시간 어느 시간이건 새벽 3시 반에 저를 깨워서 당신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왜 안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만 물어봐. 그래,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0.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제가 저희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 이 머리칼, 우리들의 구석구석을 다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젖먹이 어린 아이를 엄마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있는 상황이 온다 한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가장 시적인 표현인데요, 스바냐 3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딱 출산하고, 참 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출산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그 큰 고통을 다 감내하고 아직까지 그 큰 고통이 남아있을 때에 태어난 아기를 딱 받는 그 순간, 그 고통이 모두 다 잊혀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특별한 자녀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인간됨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눈을 맞춰주는 행위, 그리고 씩 한번 웃어주는 행위. 운전을 하면서 뒤에 제이를 태우고 갈 때 가끔씩 이렇게 운전석 룸미러로 제이 앉아 있는 것을 딱 보면 눈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탭을 보다가 이렇게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한번 저랑 눈을 딱 마주쳐주면 씩 웃는 거죠. 그리고 제가 룸미러로 이렇게 메롱메롱 이렇게 장난치면 또 낄낄 웃어주고,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 거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순종하라 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난 너희들이 정말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고, 항상 순종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난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어 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에게 그 때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성경책을 통해서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일어날 때 좋아해 주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나 라고 묵상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절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정말 이거 무조건적인 헌신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거창한 제자도의 삶,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은 거창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수준은 24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우리가 가끔 눈 맞춤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지 아닐까 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가끔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2절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시나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요청하시는 분이라기보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마음은 이래, 너희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변화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움입니다. 저는 종종 장애인 가족들과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 주 내용 중에 한 개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비장애 형제에 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장애라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거는 맞겠지만 비장애 형제를 향해서 차별한다거나 요즘 누가 우리 부모들이 비장애 형제를 차별합니까? 그리고 장애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비장애 형제를 누가 소홀하게 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끔씩 어떤 형제들은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고 이거 사춘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핑계거리로 장애 형제를 지목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치는 거죠. 부모들은 미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정말 차별하지 않고 너에게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하지만 비장애 형제들은 그런 상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장애 형제들에게 너무나 큰 꼬투리를 잡힌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조언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듣는 게 저의 상담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힘드시겠군요.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라고 막연하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꼬투리 잡고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데 그것을 핑계로 잡고 계속 삐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에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평범한 삶으로 바뀌는 것. 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수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비장애 형제들이 어찌됐건 그건 이 특별한 사정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좋은 핑계거리죠. 부모들이 말할 때에는 꼬투리라고 했으니까 부모들의 의견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핑계 대지 않습니까? 꼬투리 잡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항상 핑계 대고 변명하고 스스로 그걸로 저희들이 난 이래도 돼, 난 요 정도면 괜찮지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믿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세상을 꼬투리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세상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미련한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희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까지 그냥 핑계인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올곧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대한 확실한 또한 은혜가 이게 딱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그럴 때 그때 잠시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세상 핑계 대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고난 핑계 대서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묵상한다면 어느 날은 어느 선택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이런 편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하나님과 눈맞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한정된 길, 그 좁은 길, 뺑 돌아가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세상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히 다르겠죠. 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아주 작은 헌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하기보다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한들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보고 천천히 뚜벅뚜벅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 뿐입니다. 너무나 억척스러울 필요도 없고 소위 어떤 분들이 말하는 처절한 제자도의 삶을 요청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특별한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끔씩 우리들의 삶에서 그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일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그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살아가는 서로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